오늘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향 땅에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나오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던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하고 온전한 해결책이라는 사실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모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시어 이 귀한 길에 그의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이 동참했습니다.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거부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비록 고생길이 분명하지만 자신만 살겠다고 홀로 된 나오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결단은 단지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신앙적이고 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제 자기 하나님이라고. 룻은 이 고백으로 함께 오지요. 그런즉 이러한 룻의 행동에서 이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로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나오미 가정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온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괴롭게만 하신 것 아닙니다. 상심한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 가정에 룻을 며느리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 시어머니를 향한 선한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나타나지요. 지난 시간 살펴보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삭 죽기에 나섭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당연히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좋은 일자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말한 것처럼 다만 누구에겐가 은혜 입기를 바라며 집을 나섰죠. 그런데 룻이 우연히 잃은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룻이 일하던 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지요. 표면적으로는요 우연이고 마침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신비한 손길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이해할 때 영혼 안에 일어나는 변화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통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일하러 오고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미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룻이 남편을 잃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홀로 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즉 룻이 지극정성으로 나오미에게 그 휴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해 그 긍휼이 그날의 품삯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적당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성실함에 보아스의 남다른 배려가 덧붙여졌습니다. 보아스의 명령대로 일꾼들은 룻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이삭을 떨궈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탈곡해 보니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게는 13kg에서 많게는 한 26kg 사이.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는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킬로가 됐든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한 에바는 절대로 하루 이삭 줍기로 거둘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룻이 집으로 돌아가 거둔 보리와 먹을 것을 꺼내놓자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오늘 도대체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는 이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후 나오미의 마음이 절대로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동족도 이삭 줍기 하면 멸시를 받는 판에 하물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양을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큰 은혜를 베푼 게 분명하죠.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복부터 빕니다. 그러자 룻이 그 사람 이름을 밝힙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 말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놀랍니다. 왜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오미의 잠들었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자 먼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의미이지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긍휼, 그 인애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빌지요.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저랑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럼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들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요? 이전 엘리멜렉의 가정이 힘들었을 때 도와준 일을 나오미가 지금 언급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남편과 아들들이 나오미와 룻을 돌봤어야 했는데 그 일을 보아스가 했으니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뜻일까요? 실은요, 저랑 같이 읽으신 이 구절에 그가 누구인지 원문을 해석하는데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보아스로 이해되지만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 해석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아스가 아니면 누구이지요?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보아스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우선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자기 가정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요? 이전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룻기 1장에 이런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성읍 사람들에게 룻기 1장 20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유야 어찌됐든 그간의 가슴 아픈 사건들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실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주우면 그만큼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지요. 비록 나오미가 몸이 안 좋아서 함께 줍지는 못해도 룻과 같이 있기만 해도요, 룻이 안전하고 룻이 룻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나오미가 함께 나가지 않은 이유가 그녀의 마음이 실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탄식하고 동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나가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사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탄식에 있었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에게 도움받는 과정을 보자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자 여태 낙심에 눌렸던 그녀의 마음에 드디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이해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교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참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주신 율법 역시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보아스가 누구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을 일명 고엘이라 부르거든요.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고엘은 율법이 정한 독특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일반적으로 고엘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우선 이래요. 우선 고엘의 의무는 부당한 죽음에 대한 보복을 시행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8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게 고엘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기 형제를 부당하게 죽인 자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하는 자가 고엘이에요. 이 말씀은 무조건 그 사람 가서 찔러 죽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당한 판결을 받아 그 살인한 자에게 심판이 행해지게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여깁니다. 이것을 어찌됐건 고엘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엘의 의무는 형제를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5장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하나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 고엘이 값을 지불하고 속량할 책임이 있어요. 그 형제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고엘이에요. 세 번째, 고엘의 의무는 형제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미 제가 룻기 서론 부분에서 설명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행여 재정상의 문제로 팔았다면 되찾아야 돼요. 이때 본인이 되찾아올 능력이 없는 경우 고엘이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떠올린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인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은 이전에 자기 기업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야 해요. 그러면 살 길이 생겨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 땅을 되찾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엘이
절실하죠. 그런데 오늘 룻에게 자기 가정의 고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이는 단지 며칠 먹을 양식을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요? 제 말씀에 고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려고 세우신 은혜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말씀으로 고엘의 제도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감사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니 당연히 소망이 생기죠. 이어진 룻의 말은 이 나오미의 소망을 더 굳게 하거든요. 룻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무슨 말이죠? 보아스는 단지 하루가 아니라 계속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보아스는 율법이 명령한 대로 가난한 백성을 돌보고 있지요. 과부요 이방 여인인 룻에게 베풀어야 할 율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오미는 지금 자기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 믿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보아스의 말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들에게 고엘의 의무를 이행할 자로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보아스의 말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니 그분의 율법을 믿으니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부어지고 실행될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게 된 것이죠. 실은 지금까지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드디어 회복될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시되 우선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나오미의 탄식과 절망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실은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다 이해되지 않아서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 탄식한 것이죠. 하지만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0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탄식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즉 성도는 탄식을 이겨내고 감사해야 마땅하죠. 지금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나오미처럼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도 살아나고 또한 앞으로의 일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정하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이사야 55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분명히 가르칩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벌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지혜로운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오미처럼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탄식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코로나19 통해서도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감사하며 나오미처럼 기대하려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드십시오. 나오미가 회복을 꿈꿀 수 있던 것은요, 율법이 가르친 고엘의 말씀, 그걸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잠언 30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 붙들면 큰 고통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사 위기에서 건지시고 강건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시편 9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즉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의지하여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헌신자가 되십시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무엇을 알려주시거나 지시하는 장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눈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장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그 백성에게 임하고 나타나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상황이 변화되고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굶주렸던 베들레헴에 곡식이 풍성해지죠. 룻이 우연히 찾은 밭에 마침 보아스가 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룻의 섬김이 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빈궁했던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율법에 따라 인애를 베풀었기에 양식을 얻습니다. 이때 보아스의 긍휼은 단지 먹을 것만 보장해 준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의 선한 행동이 실족했던 나오미의 영혼이 힘을 얻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나타내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십시오.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실천하십시오. 즉시 돌아볼 자를 돌아보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십시오. 각자의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때로 육신의 것을 때로 영혼의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런즉 오늘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되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펼쳐내는 도구요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